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목은 그 주보에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다시 일어나야 될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상고하며 함께 말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것인데 우리 잘 찾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귀로 잘 들으세요. 그 말씀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들이고 귀로 잘 들으시면서 그 말씀 잘 따라오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쭉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과 기도, 그리고 성경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 또는 전도, 이 선교나 전도 하는 것이 이 본질상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 대상에 있어서 또 범주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이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잘 또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지금까지 못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 다시 일어나 우리가 그 일을 힘써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 우리 아까 읽은 그 마태복음 28장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명령은 우리가 소위 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이름 자체가 올바르냐 잘못됐냐 하는 걸 떠나서 일단 뒤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령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주신 명령인데,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먼저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득 채우라 하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라.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점점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점점 채워나가야 돼요.
점점 채워나가며 점점 충만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며 충만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 그렇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채워지며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성도의 교제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어제보다 오늘 점점 더 나아지며 점점 더 충만케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세 번째 부분은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하라 하는 것은 다스리라 하는 뜻입니다. 다스리라. 그 하반절에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나를 위해서 주셨고 저것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그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문제거리도 주셨고 이러한 육신의 병이 드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정복하며 다스려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그 환경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러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그동안 하던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그동안 읽던 성경도 못 읽었다 하면 그 환경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정복하며 다스려야 됩니다. 절대 끌려가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믿는 생활 잠깐 쉬겠다. 이렇기 때문에 주일 잠깐 못 지키겠다. 이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 성도의 교제 잠깐 못하겠다. 환경에 끌려가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지 짐승이 있어서 못 나가고 물고기가 있어서 못 가고 새가 있어서 못 가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특별히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다스리는 방법이 뭔가 그 바로 뒤에 2장 15절 읽어주십시오. 2장 15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아담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 하셨는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으니 마치 이 밭을 경작하며 가꾸는 것처럼 뽑을 것은 뽑아 없애야 됩니다. 잡초가 나고 있는데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처럼 뽑을 것은 뽑고 없앨 것은 없애고 반대로 세울 것은 세우고 심을 것은 심는 생활, 그 생활을 잘 해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며 그것을 통해 믿는 생활 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속에 되지 못한 것,
되지 못한 특별히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있지도 않은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은 끊고 지켜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려야지 우리가 헛된 생각, 나쁜 생각에 결코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다스리는 방법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는가? 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만물,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지으셨다 그랬는데, 이 피조물들도 무슨 우리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이용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이용당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말씀은 그 로마서 8장 21절에 나와 있지요. 로마서 8장 21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도 썩어지는 것들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용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러한 피조물들이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는 않으면서 내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봐야 되겠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이것이 자꾸만 도망을 가고 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서 세상의 것 내 걸로 삼아보겠다. 아무리 손 내밀고 아무리 아둥바둥 애쓰고 나아가도 그것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쫓아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닮아가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를 쫓아오니 우리가 손만 뒤로 내밀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으면 된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를 따라와요. 누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자를 피조물도 만물도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이 뭔가, 복 받는 게 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설날도 껴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서로 인사할 텐데, 뭐 인사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길을 걸어가야 복이 쫓아오는 겁니다. 복 받을 만한 길을, 복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해 또 인사 나눌 때마다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가십시오. 작년보다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많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라오는 복들이 당신을 잘 따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또 기도해주며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창조 후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면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창세기 9장 1절 읽어주십시오. 9장 1절.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아담에게 주신 대로 노아에게도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9장 7절에 가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세상을 노아가 살게 되었으니 그 땅에 충만하며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문화 명령을 다시 한번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새해 이제 신정, 구정 다 지나가면 본격적인 새해가 되는 것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또한 새로운 또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화 명령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명령은 소위 그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 지상이라는 뜻은 저도 뭐 옛날에 잘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명령이다. 예, 땅지 자인 줄 알고 땅에서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고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지상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셨습니다. 아까 문화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것이고 지상 명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명령이냐 하고 질문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볼 때에는. 왜냐하면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문화 명령, 타락한 그러한 인간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난 그러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땅을 정복하며 여전히 땅의 것을 다스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행하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저 자기들의 욕심으로 내가 저 땅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저거 다스려야 되겠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인 것이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지금도 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 다 결국은 이러한 정복하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전쟁이 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화 명령,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 명령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땅이 사람에게 정복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정복돼야 됩니다. 땅이 사람에게 다스림 받기 전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끔 해라 하는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저 이것저것 다스리며 정복하기를 좋아하며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상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도
아까 그 문화명령과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아까 문화명령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세 가지였는데 이 지상명령도 똑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뭔가? 여기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뭐 금년에도 아프지 않고, 금년에 자녀들 좀 잘 살고, 원하는 대로 성공하며 이루어지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복의 근원은 멀리하면서 그저 그 복의 근원에서부터 떨어지는 복 한두 개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그 근원과 늘 함께 있으면 뭐 다른 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여러 번 그 예를 들었지만 이 사과나무 그 자체가 내 건데, 사과나무 자체가 내 건데 사과 열매 한두 개 뭐 새가 와서 따서 먹든 누가 와서 따서 가져가든 그거 뭐 큰 문제 아닙니다. 한두 개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과나무가 내 거인 이상 또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모든 거 내가 마음껏 먹으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나에게, 사과 주인인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러니 내가 지금 명령하는 이 명령을 잘 지키라, 또한 너희는 지킬 수 있다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는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한데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 제자들로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제자들로 이 땅이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이 땅이 가득 차게 하라. 그것이 또한 주시는 이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24장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해져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며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며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으니 가야 돼요. 가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서 생겨나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아무리 믿으라 해도 뭐 믿을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 도대체 무엇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가?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가르쳐 지키라, 이 복음을 가르쳐 주고 전해 주어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가 이 뒤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거꾸로 15절부터 쭉 거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전파가 되겠는가? 전파되어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해외로도 나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러 집 밖으로 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러 내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은 자를 만나러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앉아서 저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땅이 충만해지도록 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고, 세 번째는 땅에 정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여기 본문에 어떻게 나왔는가? 땅을 정복하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며 선하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하나만 볼 때에도 우리가 이 욕심을 없애고 싶지만, 되지 못한 거 없애고 싶지만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도사리고 있다가 틈만 열리면 들어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이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먼저 있고, 그러니 그러한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서 땅에 충만하게 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해나가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명령을 받들어서 전도하며 또 선교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지상 명령,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선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랬죠. 창세기 12장 3절.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보면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 오는 선교예요. 찾아오는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세요.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다른 민족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 선교예요. 가는 선교.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오는 선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는 그러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것을 잘 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이 일이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고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이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모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게 되면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나요? 살아가시는 목표가 뭔가요? 목표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잘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행하면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몇 사람, 겨우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참으로 여러 모습으로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 물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단독적인 그러한 사역, 구원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고, 지금 이 지상 명령을 직접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라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참으로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있어 목표로 삼은 겁니다. 그 고린도 전서 10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고린도 전서 10장 33절.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면 힘들게 갈 이유 없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집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되지, 힘들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전도하며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이고,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힘쓰라 하며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 내가 무슨 바울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붙잡고 쓰신 그러한 사람이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바울과 똑같은 그러한 목표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33절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명령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일 해나가자. 우리로 치면 함께 가자 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앉아 있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가며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자 하고 이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혼을 구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힘써서 잘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설 명절 때 친척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이 명령 우리가 수행하며 나가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미 믿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볼 때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십시오. 금년에도 하나님 더 많이 닮아가십시오 하는 의미로 서로 복받기를 바라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을 만난다라고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복이시니 그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주변의 친지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설 연휴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지상명령 우리가 잘 수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또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세상이 충만케 되도록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 여기 가라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모두가 다 선교하러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은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앞에서 함께하고 뒤에서 함께하며 그 복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 저 사람 선교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제3자의 위치에서 고생하는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지상명령, 전도는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 그 주님 우리가 힘입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직접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가지 못해도 보내는 겁니다. 내가 보냈으니 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또 함께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이 복음에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살펴보면 로마서 15장 16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예수의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긴 시간 전도하지 못하고 참 이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가 금년 어떻게 하든 이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에 있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저 머리로만 다시 전도하자, 선교하자, 복음 전하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오늘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 우리 연보도 매년 작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하는 것도 작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하겠다. 전도의 대상자도 좀 정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몇 명이나 전도하겠다. 숫자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의 그 작정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도 작정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지상 명령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고 알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나아가며 믿는 자들이 땅에 충만케 되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용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